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엽니다. 집사님 5분, 권사님 7분을 선택하자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최초의 직분자를 선택한 공동의회였고 임직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로 사도들이 바빴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7 집사님을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 집사님을 세웠더니만, 그래서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더니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유대인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오늘 선택하자 합니다. 집사님은 성경 말씀에 있는 직분입니다. 종, 일꾼, 협조자, 봉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돕고 사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는 그야말로 한 집의 살림을 나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집사님이 되면 잘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꾼 중에 많은 일꾼들, 혁혁한 공을 남겼던 직분이 공식적인 직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전도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분들은 직분자를 줄 수 없고 요즘 같으면 여전도사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로 통해서 교회가 참 부흥하게 되었는데 마땅히 줄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나이 많아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에 무슨 직분, 직함을 줄 수 있겠냐 해서 시작된 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구분된다기보다 95% 이상 여자 안수 집사님, 왜냐하면 여성분들도 다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항존 직분 중에 유일하게 안수를 받지 못했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이러면서 권사의 직분도 안수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90%, 95% 이상 여자 안수 집사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권사의 직도 그렇습니다. 교인을 돕고 보살피는 직분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께 합당할까? 어떤 분들을 교회가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10년, 20년 그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요. 내가 나쁘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고, 알고 보면 다 미남이고, 알고 보면 다 미녀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지난 한 주간도 공동의회 소집 공고가 되고, 아니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7분을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지, 아니 아무리 보아도 그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은 분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아서 아니 교회가 왜 이분들만 세워, 이왕이면 다 세워드리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세워야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에 참 좋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합당한 사람이 선택받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5년 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피택하던 공동의회 날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안수 집사님, 이런 권사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도 선택되어서 임직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기준에 합당한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분들로 통해서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집사님을 선택할 때 어떤 분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크게 보면 두 군데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영적인 기준, 신앙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웠더니만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안하는 그 신앙적인 기준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힘입니다. 성령은 파워입니다.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장한 사람이 있다 해도 몇 끼 굶으면 비실비실합니다. 요즘같이 무더위에 한 끼만 굶어도 정신 못 차리는 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공급시켜 주어야 합니다. 물도 마셔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게 내 신체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의 DNA를 타고났어도 좋지 못한 음식, 불량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신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파워, 내 몸의 에너지 근원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파워, 내 마음의 파워, 내 생각의 파워, 이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냐? 내 영혼을 누가 지배해서 내 영혼의 힘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힘으로 섬기고 성령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일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면 돈만 앞세우고 교회 무슨 일을 하자 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교회 직분자로 합당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참 쉬운 일을 어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근심 혼자 다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 우리 손자 손녀들 키울 때 수학 문제, 이제 학교 들어가기 1 더하기 1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예? 1 더하기 1은 2. 이것은요, 자다가 깨도 맞출 일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무의식 중에서라도 1 더하기 1은 얼마? 치매 걸려도 맞출 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애들이 얼마지? 얼마지?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기가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이놈이 커서 뭐가 될라나? 야, 이 기가. 그런데 우리 어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쉽게 해요. 안 되는 것도 이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풀려졌는데 이 사람만 들어가니까 너무 쉽게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꼬이고 일이 안 되고 시끄럽고. 왜 그럴까? 지혜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차이. 지혜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이 일하면 무엇을 해도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다 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열려집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앞세우고 갔더니만, 아니,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밤을 새우고 고민해봤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세우고 나갔더니만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아니, 무엇을 먹고 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광야에 5,000명 데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 기진맥진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먹이지? 답이 없습니다. 다 찾아보아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먹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안 됩니다. 우리가 떡 사가지고 오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 5개 가지고 와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라, 손을 들고 축복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나아가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못할 것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그의 영혼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만큼은 틀림없이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등 돌릴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도 주님의 사람으로 죽을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 들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송도교회 간판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항존직 분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어떤 이권,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고 교회를 욕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진짜 저 사람 보니까 나 송도교회 가고 싶어. 아무개 권사님 보고 보니까 진짜 송도교회 좋은 교회인가 봐. 송도교회 가고 싶어지네. 여러분, 이런 권사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송도교회는 참 좋은데 딱 한 사람 보기 싶어가지고, 보기 싫어서,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절대로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호감을 가지고 누구에게서든지 사랑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별 것 없습니다. 칭찬받자면요 간단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남의 소리 들어주고 희생해주고 섬기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 내려 하면 다 미움받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피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미 세워지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8에서 10절에 해당하는 사람, 권사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의 생활의 기준, 인격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사도행전에, 그리고 인격, 생활의 기준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분명하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7가지, 8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말씀하면서는 정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의 말씀은 단정해야 합니다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언행 심사를 보면서, 그의 이 말씨, 그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존경할 만하고 공경할 만한 품격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좀 고상해야 합니다. 말씨도 좀 고상해야 되고, 웃음도 좀 고상해야 되고, 옷매무새도 좀 고상해야 합니다. 너무 천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포항 송도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한 것이 이 무더위에, 이 여름철에 있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 목회했던 서울에 가면, 강대상에 올라가 보면 어느 한두 분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워서 그렇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벗었는지 입었는지 민망해서 이게 교회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술집에 가는 건지 민망해서 볼 수 없는, 자기는요 폼을 냈다고 이쁘게 한다고 해왔는데 막 머리도 올리고 했는데 고상한 거는 없고요 천박한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입으면 뭔가 모르게 고상하고, 말씨도 좀 고상하고,
웃음소리도 좀 고상하고 뭔가 모르게 존경받을 만한, 뭔가 모르게 범접하지 못할 어떤 품격, 인격을 느낄 만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비택되실 분들 모두 다 좀 고상한 분들이, 정숙하고 정중한 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품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비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도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부탁합니다. 좀 품격 있게 행동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씨하고 옷매무새하고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가서도 정말 고상하게, 조금도 천박함이 없이 고상하게 여겨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구이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일구이연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목사님, 일구이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구이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일구십원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이 말, 무슨 말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일구이연해야 한다는 말씀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고, 내 말로 나의 상대방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씨가 바뀌어져서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씨에 품격이 있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고, 또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하면서 교회에 소문을 내는, 이 포항송도교회가 은혜의 샘물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의 축복의 샘물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구이연하는 분들로 우리 포항송도교회가 은혜의 샘물이 아니라 앵두나무 우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이면은 소문내고 모이면은 이 말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잘못된 소문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의 소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합당한 일꾼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술 한두 잔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지,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말라 했지, 한두 잔 마시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 삼는 것,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술 문제, 담배 문제를 엄격하게 금해왔습니다. 왜 금해왔냐?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술에 처음부터 임박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가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처음부터 술 중독자 없습니다. 마시다가 보면 좋아하게 되어 있고 마시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삼손 나실린이었습니다. 왜 망가졌습니까? 술 좋아해서 망가졌습니다. 술 안 마셨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자 벵겔 박사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술을 마시면 임박히기 마련이다, 술을 좋아하면 임박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데 어떤 술을 좋아해야 되느냐? 새 술을 좋아해야 됩니다. 성령의 술,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세상의 소주, 맥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술에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술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술, 새술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이익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이익을 삼기 위해서, 교회를 자기의 어떤 이권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자기의 어떤 이권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에요.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셔야 됩니다. 빌려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비차간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베풀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업의 도구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 건축하면 장로님이 건축회사 사장이어도 그 장로님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교회가 시험 들고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곳이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섬기면, 교회에서 베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평일에 내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이 교회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익을 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이익, 더러운 이익을 멀리하는, 섬기고 베푸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으로 합당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양심,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생각이 뭔가 모르게 좀 다르고 꼬여있고, 아니 왜 저렇지? 똑같은 걸 보면서도 나하고 왜 생각이 저렇게 다르지? 좋은 걸 좋다 해야 하는데, 맛있는 걸 맛있다 해야 하는데, 맛있는 걸 맛있다 하지 못하고 좋은 걸 좋다고 하지 못하고 영적인 홍길동이가 돼가지고요.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해가지고 역적이 됐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좋은 것을 좋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좋은 걸 보고도 좋다고 하지 못하고, 기쁜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입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의 사람 피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말만 띄면은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띄면 예수님 믿음, 기도, 말만 띄면 붙잡고 나가면 세상에 이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곤란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떠든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압니다. 저도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있지만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제가 정말로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고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추어진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믿음을 드러내어서 자기 믿음이 있다고 과시하는 사람 아니라 감추어 두었지만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분자로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그 고대 사회,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횡행했던 사회입니다.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곤란하다는 겁니다. 남녀 관계가 깨끗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같이 이혼이 다반한 세상에, 여러분, 살다가 보면 성경 말씀에도 이혼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살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오히려 함께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합니다. 남녀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가정사가 깨끗해야 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막 자녀를 두고 있고 이러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직분을 맡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직분을 맡았을 때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직분을 맡으면 참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사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주의 교회도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일전에 장로님 피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기준에 합당한 일꾼이 선택되고, 또 이미도 선택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 기준에 합당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셔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다른 어떤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이런 역사를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포항 송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